강해 설교를 하고 있죠. 계속 이어서 오늘은 이제 17장 순서가 되었습니다. 이 17장은 므낫세 자손과 에브라임 자손인 요셉 손에 대한 기업 분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큰 내용은 그 중에 므낫세 자손 중에 딸들이 있습니다. 슬로보앗의 딸인데 슬로보앗이 아들을 못 낳았어요. 딸만 계속 낳았어요. 아들이 없다 보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기업이 땅이 아들한테 가지를 못하고 이것이 이제 다른 사람한테 가게, 다른 이제 친척이죠. 아버지 형의 형제들한테 갈 그런 순서가 됐는데 딸들이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딸들은 기업받지 못하면은 딸이 어떻게 존속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슬로보아스 5딸이 이제 모세한테 가서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고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러냐. 그러면서 모세가 직접 자기가 말하지 않고 잠깐 기다려봐라. 내가 하나님께 여쭤보마. 그리고 이제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말씀이 그래, 그 딸의 말이 맞다. 그래서 그 딸에게 기업을 주되 그러면서 원칙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쭉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러이러한 경우는 이쪽으로 가고 이러한 경우는 이렇게 가고 등등 해서 자식이 남자 손이 없을 때 아들 손이 없을 때 분배하는 그 케이스를 쭉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들이 자기네들이 불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기업 분배하는 데 있어서 불만하는 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유독 이 요셉의 자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잖아요. 그죠? 이 두 지파만이 와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컴플레인을 제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한테는 한 분기만 주느냐 하고 거기에 대한 불만을 토로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 어머니 두 지파인데 그러면 두 분기시니까 그 제비를 2개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나만 뽑아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만 뽑아라. 그러니까 얘네들 불만을 가지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불만을 합니다. 그 컴플레인 한 것을 여호수아가 답변을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17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상황들이 전개가 되는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말씀 보면서 그 교훈을 깨닫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고 합니다. 슬로보앗은 굉장히 용사였어요. 이 슬로보앗이 근데 광야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광야에서 죽음으로써 그의 자손이 없는 관계로 이것이 이제 슬로보앗의 딸들 5명이서 모여가지고 야 이거 우리는 아무것도 기업받지 못하니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모여서 회의한 결과 이걸 가지고 가서 이야기를 하자. 그래서 이들이 당당하게 가서 모세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서도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그것을 기업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기업을 요구를 받게 되는데 이 슬로보아 5딸들이 그들 앞에 갔을 때 여호수아 앞에 갔을 때 그 자리는 여자가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 남녀 평등이 되었지 않고 이 여자의 그 위상이라는 것은 지위는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감히 남자들 하는 일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지금 이 각 지파를 분배하는 이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거기 감히 여자가 가서 그 얘기를 당당히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슬로보앗의 이 딸들은 그런 어려움을 무릅쓰고 가서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제사장 엘리야살에게 당당하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기업을 달라.
그래서 그 전에 모세가 하셨던 말씀 있지 않느냐. 그걸 상기시키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여자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당당한 근거는 모세가 있었을 때 그때 하지 않았느냐. 그걸 근거로 지금 이 슬로보아 여인은 당당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슬로보아스는 그 죽었을 때 거기에 분배받은 그 땅이 그의 슬로보아스의 형제들에게 넘어갔어요. 근데 그거를 슬로보아 딸들이 우리에게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 얘기를 좀 상기시키고 그래서 그 형제한테 갔던 그 기업을 다시 슬로보아에게 딸들에게 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도자인 모세로부터 한번 약속받은 사실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거기에 근거해서 기업을 요구하는 것은 참으로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그런 지혜라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녀들은 자신들에게 기업을 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녀들은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그들은 요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컴플레인을 이야기를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지 않았습니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얘기해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구나. 그러니까 슬로보아 딸들은 당당하게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땅이야. 그렇기 때문에 가서 과감하게 그것을 주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슬로보아 딸들은 여자라는 그런 이기기 힘든 핸디캡을 가지고서도 끝내 그 아비의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었던 참으로 칭찬받는 일이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천국을 침노하여 빼앗는 자. 그렇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바로 침노하여 빼앗은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슬로보아시 바로 그런 것이었죠. 그렇죠?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에 근거한 그러한 적극적인 태도는 오늘날 우리 성도에게도 강력하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자, 그런 자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그리고 또 주께서 예비하신 그 상급이 주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2절 그래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준 이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너희들한테 줄 텐데 그 안에 있는 거민들은 한 명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이 므낫세 지파가 그 가나안의 족속들을 쫓아내지 아니했다고 말합니다.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거기에 가나안 족속이 머물고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비록 이 므낫세 지파만 그런 게 아니라 유다 지파 또는 에브라임 지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내용이 나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가나안 땅에서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을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사사시대의 암흑성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사실을 한 가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우리 안에 죄악이 남아있는 이상 참된 평안은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죄악이 있으면 참된 평안이 내 안에 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 마음의 모든 죄악을 다 뽑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참된 평안은 없는 것입니다. 죄와 참된 평안은 같이 공존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머무는 곳에는 평안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죄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바람에 날리는 것이 정함이 없듯이 죄악에 사로잡힌 사람도 평안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약속받은 기업을 사모한 그 슬로보아스의 딸과 같이 간절히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십시오. 나아가서 우리 성도들의 대적, 곧 악의 세력들과 선한 싸움을 쉬지 말고 굳건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 수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어서 14절 유다 지파에 이어서 지금 두 번째로 그 요셉 자손이 이제 분깃을 받는데, 그런데 이들은 여호수아한테 와가지고 불만을 좀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복을 주신 내게 큰 민족이 되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이 어찌함입니까? 지금 이들은 여호수아한테 와서 지금 컴플레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엄연히 두 제비인데, 그렇다면 두 분깃인데, 그러면 두 개의 제비를 뽑아야 되는데 왜 우리한테는 하나만 주느냐?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셉의 자손들은 애초에 야곱의 예언에 의해서 이들은 갑절로 축복을 받은 거였어요.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의 아들들을 오라 해서 축복을 내려줘요. 그죠? 그 축복으로 인해서 이 아들들은 다시 말해서 삼촌들과 동등한 그런 대열에서 분깃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야곱의 아들 12명인데 12명 중에서 한 명인 그 레위족은 분깃을 못 받잖아요. 그죠? 그러면 11개인데 11개 중에 요셉이 2개를 받잖아요. 2몫을. 그 요셉이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각각 하나씩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2개를 받은 거죠. 다른 형제들보다 더블로 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요셉의 아들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자기 학렬이 삼촌들과 같은 학렬로 올라가는 거예요. 에스칼레이터 돼가지고 그들과 같이 학렬에 서서 기업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을 보고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가 너희들은 그냥 하나만 받아라. 하나만 이렇게 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놓고 자기들은 엄연히 두 지파 아니냐.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도 2개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지금 컴플레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요셉 지파의 그 불만은 한 지파의 한 제비라는 원칙을 우리들에게도 적용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언뜻 보면 참 설득력 있는 말이죠.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조슈아, 맞는 말이에요? 원칙으로는 맞는 말이야. 원칙으로는. 그지? 한 지파별로 하나씩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들 마음속에 사실은 욕심이 들어간 거예요. 더 많은 땅을 차지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을 사실 우리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더 내용을 더 깊이 봐야 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민수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6장 한번 봅시다. 자, 26장을 보면 26장에 각 지파별로 그 인구수 조사한 인구수가 나와요. 그래서 그 인구수에 의해서 기업 분배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보세요. 자, 26장의 54절. 권사님, 고혜정 권사님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기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그렇게 배분하는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자, 보세요. 보면은 자, 그러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과연 몇 명이었을까? 한번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에브라임 지파 3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은 에브라임이 지파 종족은 32,500명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 수는 29절이죠. 29절.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에는 5만 2천 많죠. 그죠? 5만 명이나 됐어요. 므낫세 지파는 5만 2,700명이고 에브라임 지파는 3만 2,500명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기업 분배하는 이 요단강의 서쪽, 가나안 땅이 있는 요단강 서쪽에는 므낫세 반지파는 이미 요단강 동쪽에서 분배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므낫세 반지파만 여기 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52,700명에서 반만 여기 있다고 봐야 되겠잖아요. 그죠? 그럼 52,700명의 반이면 몇 명이에요? 그렇죠. 26,350명 정확하게. 그죠? 그러니까 26,000명이라 보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 32,500명 보고 합하면은 58,000명이에요. 그렇죠? 그럼 58,000명인데 자, 그러면 그 수만큼 이제 배분이 돼야 되는데 자, 참고로 보세요. 5만 명보다 더 많이 돼 있는 다른 지파가 어디 있는가 봅시다. 유다 지파 22절에 보면은 몇 명입니까? 7만 6 유다 지파가 제일 많았어요. 7만 6,500명이고 그 다음에 25절 이사갈은 몇 명입니까? 6만 4,300명이야. 그죠? 그리고 또 그 밑에 스불론은 27절에 몇 명입니까? 6만 500명이에요. 또 내려가서 42절 단지파 43절에 6만 4,400명. 그렇죠? 단지파,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도 다들 6만 명이 넘어요. 그런데 이 요셉 자손인 므낫세 반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는 두 개 합해봤자 58,850명밖에 안 돼요. 원칙적으로 한다면 그 수대로 기업 분배를 땅을 차지하게끔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사실 그들보다 더 작게 받아야 맞아요. 그죠? 그런데 그들은 땅을 제일 넓은 땅을 받았어요. 가장 좋은 땅을 받았고.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숫자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더 넓은 땅을 분배를 받은 거예요. 보세요. 므낫세 반지파가 동쪽에서 엄청나게 받아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또 서쪽에서 땅의 그 경계가 어마어마해요. 쪽에 땅이 너무나 큰 땅을 좋은 노른자 땅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욕심을 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사실 여호수아가 그래도 혜택을 준 거잖아요. 비록 수는 작지만 넓은 땅을 분배해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 많은 땅을 받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컴플레인을 제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봅시다. 자, 이들이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들의 그 욕심이 좀 과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자, 14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기들이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큰 민족이 되지 않았느냐? 그렇습니다. 야곱의 축복대로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각각 한 지파씩 이루어서 결과적으로는 요셉은 두 지파를 이뤘는데 이 숫자는 말할 수 없이 많을 뿐만 아니라 각 지파 역할 분담에 있어서도 그 두 배의 중요한 그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요셉 자손들은 수적으로도 많을 뿐만이 아니라 이들이 그 힘에 있어서도 굉장히 우월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들이 차지한 그 땅을 보면은 므낫세 지파는 요단강 동편 땅을 이미 점령을 했죠. 그리고 또 가나안의 정복 전쟁에서 크게 또 활약을 했습니다. 엄청난 싸움을 잘했어요. 그래서 그 차지했고,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역시도 훗날 유다 지파 다음으로 그 위세를 가졌던 지파였습니다. 이렇도록 이들은 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 기업 분배 관련해서 여호수아에게 자신들의 쉽게 불만을 토로한 자들이 바로 요셉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불만을 안 했는데 요셉 자손인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이들이 여호수아한테 와서 컴플레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 누구도 감히 와서 대적할 수가 없는데 이들은 와서 하는 말이 당당하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큰 민족을 이뤘지 않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도 이걸 줘야 되지 않느냐 하고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참 이런 모습은 참 쉬운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게 감히 여호수아한테 가서 이 따질 수가 있을까?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기 전에 그 모세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에 있었어요. 에브라임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에브라임 지파 대표로 12 정탐꾼에 픽업돼서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에 있는 사람들은 여호수아를 잘 알 거 아니에요. 우리 족장했던 사람이 이제 큰 대권을 받은 거니까. 그러니까 쉽게 가서 자기 컴플레인을 할 만하잖아요. 가족 관계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아, 그래서 이들이 그 여호수아한테 가서 자기들의 그 불만을 할 수 있었던 거구나. 그렇죠? 가족이니까 같이. 이들이 이렇게 말을 하자. 그러면 여호수아가 뭐라고 답변했는가? 우리 15절.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그 답변을 직역하면 너가 만일 큰 민족이라면 너는 스스로 올라가서 그리고 너는 스스로 배우느라. 즉 성취해라. 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말을 가만히 보면은 그들이 자기들은 큰 민족이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그래, 그 말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정말 너희들 큰 민족이라면 내가 많은 능력을 가지고 네가 스스로 가서 성취해라. 지금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 속에는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사실은 진지한 것 같지만 약간 비꼬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 네 말대로 네가 큰 민족이니까 그럼 큰 민족이가 가서 그런 능력을 가지고 가서 그들을 정치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호수아의 태도는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반응이 나온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요셉 자손의 그 요구 앞에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제비 뽑아서 얻은 땅을 개척하고 그곳에 거하는 가나안 족속들을 싸워서 물리칠 것을 지금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철병거를 가졌다고 이렇게 이들이 얘기를 합니다. 철병거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지금 애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말해도 여호수아는 하나도 까딱하지 않고 그 말을 들어주지를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여호수아의 그 말에 섭섭함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 장면을 보면서 여호수아의 그 지도자적인 그 면목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로운 정에 끌리지 않고 당당하게 그래 너희 말대로 너희들이 큰 민족을 이뤘다면 그러면 그 많은 수와 많은 능력을 가지고 스스로 개척해라 하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이런 사사로운 인연에 기울여서 낭패를 보는 그런 지도자를 많이 보았습니다. 성경 속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사견과 지연을 얽혀서 큰 일을 그르치는 그 지도자들, 자신을 도와줬던 사람들을 망치고 또 자신을 지도자로 선택한 일을 배신하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참고로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누구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아비멜렉이 있지 않습니까? 아비멜렉은 자기 권리욕의 그 권력, 그 욕의 거기에 이끌려 가지고 자기 형제들을 무려 70명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아비멜렉이고, 그리고 다윗을 도왔다는 그 이유로 제사장 85명을 죽였던 사울왕, 그뿐입니까? 백성들을 위협하고 굴복해서 그리스도를 죽였던 그런 빌라도와 그 백성들, 그리고 또 인기를 얻기 위해서 야고보를 죽이고 사도를 핍박한 헤롯 아그리빠 등등 이런 모든 사람들이 정말 악하고 어리석은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이런 지도자들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자경미달의 지도자들을 얼마나 많습니까? 최근에 와서도 있지 않습니까? 사사로운 정이 이끌려서 많은 사람을 죽이게 한 지도자의 것이죠. 자, 다음에 16절. 지금 기업 분배 관련해서 여호수아를 향한 그 요셉 자손의 불만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들의 불만은 두 몫의 기업인데 왜 한 분기의 기업만을 주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요셉 자손들이 기업을 더 요구하는 데 있어서 그 근거를 삼은 것이 바로 14절이라는 거예요.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십시다. 자기들이 기업을 더 받아야 되겠다고 근거가 14절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민족을 이루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큰 복을 주셨는 것은 사실입니다. 요단강 건너기 전에 실시한 인구 조사에 의해서도 그들은 요셉 자손의 인구수는 총 합해서 아까 85,200명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가장 많은 수였습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의 크신 축복임은 분명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시대 때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축복은 많은 자손을 거느리는 것이 곧 그것이 축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 자손들은 이것을 알고 자기들이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축복을 주셔서 많은 민족 가족 수를 이루었다면, 그렇다면 그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들은 감사는커녕 감사 대신 뭐였습니까?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큰 축복을 주시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땅을 조금밖에 안 주냐? 이렇게 지금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요셉 자손들은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의 조건으로 삼기는커녕 도리어 불평의 근거로 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주어진 환경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상황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마음이냐가 문제인 것이에요. 어떤 상황에서 아무리 작은 걸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또 다른 감사거리를 준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사소한 것에 항상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은혜로 받아들인다면 어떤 역경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늘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은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은혜를 도리어 불평의 근거로 삼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요셉 자손들이 자기들 입으로 여호와께서 내가 지금까지 복을 주셨어, 우리가 큰 민족이 이뤘다고 지금 자랑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한 분기만 우리에게 준다고 이들은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자 이제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나안 땅에 거쳐 있는 저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등등 얘기하면서 컴플레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또 뭐라 하는지 17절 여호수아의 그 답변을 직역을 하면 너는 큰 민족이다. 그리고 너에게는 강한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아까 14절에서 요셉 자손들이 더 많은 분깃을 받기 위해서 자기들 스스로가 자기들은 큰 민족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자 여호수아가 그래 너희들 말대로 너희들이 큰 민족이라면 그러면 너희들이 직접 가서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들의 그 산지를 개척하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호수아는 요셉 자손들에게 너희들이 큰 민족 암라보 큰 민족이라는 것을 격려해 주고 있어요. 그래 너희들 말대로 너희들 큰 민족이야.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러면서 요셉 자손이 말한 한 분기까지 그대로 말을 카피해요. 그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한 분기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래 너희들 말대로 한 분기만 가지지 말고 그들이 점령하고 있는 그 산지까지 차지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한 분기만 갖지 말고 그러면 그 가나안의 족속들이 있는 그 땅까지 차지하라고 지금 여호수아가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요셉 자손들에게 말하는 권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권능이 있다고 말을 해요. 그렇죠? 그 권능. 자, 여기서 보면은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는 즉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권능이 뭡니까? 이 권능이라는 것은 그들 자신에게 내재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권능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능력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능력으로 싸울 때만이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한 전쟁, 홀리워, 그렇죠? 그 승리를 주는 그 능력은 바로 하나님만을 철저히 신뢰하고 의지할 때 나오는 그 신앙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게 바로 권능이라는 거예요. 그 권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다는 권능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하는 말은 너희들에게 큰 권능이 있다는 그 말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 싸우라는 거예요. 그리할 때 그 권능이 너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권능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들이 가나안 철병거가 아니라 어떤 병을 할지라도 그를 물리치고 그 땅을 너희들이 차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소유하는 그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때 그때 가장 강력한 힘을 갖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18절 지금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그래 너희들 말대로 너희들 큰 민족이 되었고 그리고 큰 수를 가졌고 그랬으니 그 능력을 가지고 가서 무찔러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큰 권능을 줄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시니까 그 능력을 가지고 싸울 때 너희들이 더 큰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들은 요셉 자손들은 자기들은 수가 많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그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오히려 가나안 족속의 그 철병거를 두려워했던 그 부분들을 그러나 여호수아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능력만을 생각하고 신뢰하면 그러면 무찔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그 주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가지고 그 어떠한 대적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너희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여러분들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믿고 신뢰하고 아버지께 모든 걸 아뢰고 아버지가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일은 우리는 가끔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아버지, 제 앞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쫙 나타나셔가지고 막 쫙 물리치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방법을 취하지 않으세요. 너가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하나님 뒤에서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뒤에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힘을 가지고 나아가서 싸워 승리할 수 있게끔 뒤에서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 자전거를 배우며 가르칠 때 어떻게 합니까? 자전거를 직접 타게 할 거 아니에요. 네가 한번 운전해 보라고 잡아주잖아요. 잡아주고 막 하다가 손을 놓잖아요. 자기 스스로 잡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도 바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간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그걸 물질 수 있는 나에게 힘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아멘. 정 내가 그 힘이 붙이면 하나님이 사람을 갖다 붙여줘요. 항상 어떤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쓰나미처럼 매번 올라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힘으로 붙이면 한 사람을 꼭 붙이신다는 것.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다가 너가 애굽에 고통받고 있는 내 백성들을 끌어내라. 그랬을 때 모세가 뭐랍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모세가 계속 나는 못한다고 계속 거부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말이 어눌해서 말을 못한다고 말하자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래서 내가 너 형 누굽니까? 아론. 그 말 잘하는 아론 말 너무너무 잘해요. 말을 얼마나 잘하냐면은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이 올라오라 해서 하나님 배로 올라갔어요. 그러나 안 내려와. 안 나오니까 이제 백성들이 막 수근수근 거릴 때 그때 아론이 말이 얼마나 멋있으면 그 백성들 호가닥 빠지게 만들잖아요. 속 빠져가지고 전부 다 그냥 우상숭배하는 쪽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렇게 말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 잘한 내 형을 내가 붙이지 않았느냐. 거기까지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기죽지 마세요. 하나님이 섭섭해 하셔. 내 아들 내 딸이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나게 해주는데 그들한테 막 비참하게 그 모습 하나님 원치 않으신 거예요. 당당하게 나가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확립하면서 나아가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레마 가족 여러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망각하지 맙시다. 승리와 영광을 얻을 때 그것이 내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음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어려움에 닥쳤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극복하려고 할 때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성도 여러분들의 자부심을 꺾지 않을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는 그 여호수아의 그 담대함을 우리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아무리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을 믿고 의지해 나아갈 때 그들이 강한다 할지라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늘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 고백하며 주의 뜻대로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기도할 때 참 안타까운 것.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다 들으셔요. 그러면 그 들은 것에 대한 답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아, 나 못 들었는데요? 못 들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음성을 들으라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다 말씀하셔요. 못 듣는 이유는 왜 못 듣냐면 여러분이 핸드폰 갖고 통화할 때 막 얘기할 때 주변이 시끄러우면 대화가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리잖아요. 그러면은 차 속에 딱 들어가 딱 갖고 들어가면은 주변에 조용하면은 잘 들리잖아요. 그 있죠. 똑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연습을 해야 되는데 주변이 시끄럽잖아요. 그럼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려요. 하나님 말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하십니다. 그런데 못 듣는 것은 주변이 너무나 산만해서. 다시 말해서 내가 다른 생각들이 많으니까 이 생각도 하고 저 생각도 하고 그러지 말고 집중해서 그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나하고 1대1이라는 거 생각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내 마음속에서 뭔가 확 올라오고 또 내 생각이 확 들어오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막 얘기하다가 잠시 멈춰보세요. 아버지 저에게 말씀 좀 해주세요. 그리고 가만히 들어보세요. 또 말이 없다. 또 말을 하세요. 기도하고 또 가만히 기다려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핸드폰 가지고 통화할 때 주변이 시끄러우면 안 들리는 그 원리 항상 생각하시면서 내 생각의 잡생각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무슨 말씀 하시는가 생각하시면 아버지의 음성이 들린다는 겁니다. 자, 우리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입술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버지 못하는 걸 아버지께 내사는 걸 아버지께 내사는 걸 아버지께 내사는 걸 예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맘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네.
살아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믿음 허락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어떠한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면 나가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무리 너에게 어떠한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면 나가는 그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면서 예배드립니다. 아멘.